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셨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에 발전하기를 기대하셨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더 빛나도록 만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월 19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평안은 위기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바로 그 평안이 있다면, 그 평강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보면 바로 요한복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전해 보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평안인데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평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이런 그 어떤 상황들도 이길 수 있는,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능력임을, 파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세상도 어떤 종류의 평안을 준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의학을 통해서 특정한 종류의 질병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도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빼놓고 이웃과 정부 또는 다른 모든 곳으로부터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종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미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평안은 강력한 것도 되지 못하고 또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면 없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이기는 능력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평강인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상황만 조금 달라지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행복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웃이나 정부나 뭐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그건 헛된 일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또 정말 만족할 만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위기를 넘어서는 힘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평안은 위기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의 폭풍우와 문제들과 역경들의 한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있다면은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그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고, 그런 바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흥미진진해지며 살아갈 가치를 띠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안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 평안에는 탁월함과 보존과 안식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받을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예전부터 정말 구약에서 예언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될 때부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평강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같이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에는 탁월함과 보존과 안식을 위한 특별한 은혜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 평강, 어려움을 정말 그 폭풍의 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지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평강 안에는 바로 탁월함과 또 안식과 보존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는 구원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여호와 샬롬으로 부를 때 당신은 그분의 주님이시자 평안의 화신으로서 당신의 안식이요 당신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를 때 바로 그분은 나의 정말 거주지요 또 나의 안식처요. 그분은 바로 평안의 화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고군분투하거나 역경의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정말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겨우 이기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 예,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경에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역경에 농락당한다. 그거는 바로 어려움이 올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걱정과 근심하는 두려움의 결과를 갖게 되죠. 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잠 못 자고 정말 마음에 심한 부담이 있겠고 결국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는다면은 결국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예,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삶 가운데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강을 가지고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정말 탁월함과 안식과 그 다음에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보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그 역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면은 어둠에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게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결국은 건강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역경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고군분투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역경에 농락당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경의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기를 넘어서는 당신의 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두려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 두려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것은 없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혼란과 고통과 괴로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의 강한 날개가 당신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오늘 정말 우리가 보니까 두려움은 더 이상 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심령 안에 더 이상 있을 것이 없다는 걸 선포하고 두려움을 거절한다면은 우리 어떤 세상의 혼란이나 이런 고통이나 괴로움이 정말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탁월하게 기능함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이기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개가 정말 우리 마지막 문장과 같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우리가 이제 그분이 그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평안히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하고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언이며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느니라. 그리고 보니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린 자로 기능하는 것을 그 안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 없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안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 주신 안식, 평강을 받았으니까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감각적인 영역을 바라볼 때 그 다가오는 그런 그 염려를 거절함으로 우리가 그 평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 것을 인식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저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형통과 안식이 함께하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오늘 내 심령과 마음을 지킵니다. 저걸 탁월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저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평강을 잃지 마시고 또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을 그 염려를 거절하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돌보심을 더 인식하고 더 강하게 붙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강 가운데 기능하심으로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승리의 끝을 보시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